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으면 긍휼이 나옵니다. 자,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라는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뭐가 맺힌다고요? 긍휼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필요가 없어요. 주민등록증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되는데, 다른 나라를 갈 경우에는 여권이라는 게 있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여권도 가짜 여권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돈 받고 가짜 여권 똑같이 만들어갖고. 신분이 이제 노출되면, 드러나면은 곤란한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주고 가짜 여권을 만들어갖고 그걸 이용해. 근데 이제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세히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속이고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제대로 그죠 확인을 하려고 해도 가짜 여권에 속는 관리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안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여권인데, 이게 가짜 믿음이 수두룩 하거든, 사실은. 마지막 때 다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가짜 믿음의 여건이 다 들통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나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하고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쪽에서 그냥 아이고 이거 내 믿음 이거 진짠데요 이거 하고 막 우겨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 들통난다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주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그런데 무슨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으로 주를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그냥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냥 이적도 행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 속는다 그 말이야. 안 속아. 사람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주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이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겨진다고 해도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늘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짜를 받아가지고 가면 뭐 소용없잖아요. 외국 가다가 가짜 여권인 거 들통나면 그 들어가도 못하고 쫓겨나는.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누구든지 뭘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십계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죠?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뭐 하면? 살인.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살인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각조각 해갖고 뭐 6대 10가지 다 늘어놓지 않고
10계명 놓고만 보더라도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잘 지켰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범한 사람이에요? 예? 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놓고 볼 때 99점이든 0점이든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오직 율법은 100점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점. 완벽히 지켰을 때만 율법을 너 잘 지켰구나 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은 10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99점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99점도 낙방이다 그 말이에요. 낙방. 오직 100점만 합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99점이 됐든 빵점이 됐든 율법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그것 때문에 99점 맞은 사람도 지옥행이고 빵점 맞은 사람도 지옥행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는 똑같이 뭐일 뿐이다? 죄인일 뿐이다. 그죠? 그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뭘 받아야 돼? 심판. 심판받을 자라는 판단을 받을 것밖에 없어요. 야 99점 맞은 사람한테 야 참 너 잘했다. 이 세상에서야 99점 맞으면 참 잘했다고 그냥 뭐 상도 주고 표창장도 하고 막 그러겠지만 자금도 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99점도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심판받은 죄인이에요. 아무도 합격을 못 받아요. 의로운 자라고 판단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이 율법이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그냥 다 어디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죄의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나오지는 못하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말이죠? 알고 기도하시지. 왜 율법을 줘갖고 그냥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이 죄 속에다가 가둬버리느냐고 말이야. 그냥 죄 가운데 빠져갖고 아예 죄를 그냥 질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놓지. 아예 그냥 죄를 안 짓게 해주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냥 모든 이들이 다 죄 속에 그냥 갇히게끔 만들어 놨다. 자, 성경을 가보십시다. 답을 찾아가야죠.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하는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가두어둬.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순종만 잘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뒀다는 거요. 하나님 몇 사람을? 몇 명?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그냥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빵점짜리 인생이냐? 그건 아니거든. 그죠? 99점 순종하는 이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99점을 맞았어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어쨌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뒀는데 왜 그랬느냐?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잘해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 해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오만방자하게 내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냐 이리 하지 않고 아담도 그냥 그다음에 나는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 삽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사는 존재 이게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건방지게 그냥 안 줘도 나 다 살아. 안 도와줘도 다 살고 안 보살펴줘도 내가 다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그저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뭘로만? 긍휼로만 되어져.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99점을 맞았어도 그 행함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 최고라고 자랑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 세계예요. 천국에서는 그냥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세계.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죄에 갇힌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에 갇혀있는,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참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오직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게 믿음의 행함이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만 높이는 거, 이게 믿음에 의한 행함이다. 이해가 되시면, 자,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요.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말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그건 거예요. 계속 지금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정말 긍휼이 뭔가를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미 교회 내에 사람 차별하는 일들이 막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건 믿음 아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건 죽은 믿음은 믿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뭘로다? 믿음이 있어서. 그래, 절대 남을 차별하여 대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은 다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 아래 모이는 교회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12절로 갑니다. 이는 뭐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은 또 무엇인가? 이제 뒤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유의 율법대로 못 받을 것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다. 그럴 때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유의 율법. 우리를 올가매지 않는 율법. 우리를 올가매지 않는 율법. 본래 율법은 우리를 다 어디다가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죄의 감옥에 가둬버려. 근데 자유의 율법은 뭐예요? 안 가둬.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율법이다 그럴 때는 우리를 다 죄의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자유의 율법이다 그럴 때는 가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내버려둬. 어떻게 이렇게 내버렸을까, 율법이? 이 율법을 누가 다오 온전하게 지켜버렸어요? 그렇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절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그냥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행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행함을 요구 못하잖아. 응하지 못하잖아. 거기에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잖아. 율법 99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100점을 요구해. 근데 우리는 100점을 못 맞아. 근데 누가 100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심판을 안 받는 거, 그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야.
율법이 요구하는 그 100점 요구하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와갖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내가 대신 질 테니까 너는 생명을 누려라. 예수님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그 결과 우리는 다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되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말이죠.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줬어. 그거는 은혜를 베풀어준 거죠. 은혜. 그 사람은 내가 물속으로 집어 넣어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붕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줘서 불쌍히 여겨갖고. 그건 은혜예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예요? 잘못해갖고 매를 때려야 돼. 아니면 매 정도가 아니야. 그냥 큰 벌을 줘야 돼. 근데 벌을 줘야 할 자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고 큰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 왼수기 때문에 그냥 물에다가 확 밀어갖고 빠져 죽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런데 물속에 빠져 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데려다가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확 밀어 넣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신 지옥 형벌을 받게 하고 우리를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게 긍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말이죠. 누가 심판을 받느냐? 누가 지옥 형벌을 받느냐? 이제는 율법을 못 지킨 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없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이 지옥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지옥의 물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긍휼 이게 최고구나. 긍휼 아니면 이거 다 끝나는구나 인생. 그래서 항상 긍휼을 나타내고 긍휼을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얘기는 심판을 안 받으려고 긍휼을 막 행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고 긍휼을 우리가 뭐 행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에 사로잡힌 신자에게서는 긍휼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의 눈으로 딱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차마 벌을 못 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서 그에게로 전달이 되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내 왼수에게 물을 확 밀어갖고 죽게 해야 될 그 왼수에게 오히려 사랑이 가게 된다. 여러분,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함으로써 그 긍휼에 감사하고 긍휼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긍휼을 높이고 긍휼을 보여주고 그럴 때 남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13절을 가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가지고 심판받아야 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심판을 억눌러 버리는 거, 이기는 거예요. 심판.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무리 무서운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심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판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근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뭐다? 긍휼에 있다. 누가 됐든 간에 긍휼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를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증거가 과연 뭘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나에게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그 있다는 증거가 뭐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곧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곧 긍휼을 행하는 건데, 자, 긍휼을 행함으로 뭐가 나타날까? 구체적으로 긍휼을 행한다고 그럴 때 이 사도 야고보는 뭘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겠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거. 2장 1절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차별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면 그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서도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고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긍휼이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막 판단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그저 깔보고 짓밟고, 이것은 사람들을 막 짓밟아. 어떻게든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다. 그건 죽은 믿음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이나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들고, 이거는 믿음 없다는 얘기는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 긍휼을 안다. 우리가 긍휼을 안다고 할 때 그게 긍휼을 안다는 게 뭘까? 내가 바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1차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 받아야 할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내가 바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운명은 세상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알게 하는 게 긍휼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만 가게 돼 있어? 그리스도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은 그리스도에게로 내 눈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지, 그걸 모르면,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얘기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다 하거든요. 다른 목적 갖고 다니니까. 다른 목적, 그냥 엉벙덩벙. 그런 사람들을 그냥 소위 종교인이다 그러는 것이고, 일요일 교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 교인들이 많거든요. 종교인.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영생을 받았다는 거, 이게 긍휼인 거예요. 바로 심판받을 자가 누구예요? 나거든, 나. 그런데 나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대신 누구를 심판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하고 나에게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벌을 내려야 할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상을 내렸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상을 내렸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심판이라고 한다면 신자들은 이제 자신의 죄악과 심판 앞에서 내가 바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 나를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신자에게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그 말이죠. 세상 것을 다 그냥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고 쓰레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긍휼이 있는 신자, 즉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은 신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안 취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말이죠, 그저 그냥 외모로 판단을 해서 차별을 하고 돈이 많은가 없는가를 구별을 하고 차별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 긍휼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믿음 없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참된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긍휼을 안다. 참된 긍휼을 안다는 건 내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죄에 갇힌 나를 죄에서 구출하고 생명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독생자까지도 그냥 기꺼이 나를 위해 내주셨다고 말이에요. 나를 그저 십자가에다 매달아야 되는데 나를 안 매달고 예수님을 대신 매달았다고 말이에요. 그걸 믿는 신자가 자기 뭘 자랑하겠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죽게 한 죄인일 뿐인데 내가 뭘 자랑하겠냐?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저 그냥 늘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그냥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믿음은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 요건 같다 이 말이에요. 가짜 신분증, 가짜 믿음. 이게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가짜 믿음. 어떤 게 가짜 믿음이 있어? 이 세상에서 내 꿈을 한번 이뤄보고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거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믿음, 이게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병도 고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게 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판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런데도 좋대 저보다. 그런데도 아멘하고 난리 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냥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이런 거 갖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게 진짜 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 뭐 그런 걸 갖고서 뭐 자랑해. 내가 너보다 더 은혜를 받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그저 긍휼로 살아난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냥 안진뱅이 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대단한 걸 막 자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그냥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게 그냥 믿음이라고, 이 믿음 갖고 천국 간다고 야단들을 해요. 그건 꼭 뭐가 같으냐? 가짜 여권 들고서 그냥 외국 들어가겠다는 얘기. 이 세상에서는 속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무슨 뭐죠? 그냥 종교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 행세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긍휼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의 뜻 같은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긍휼 대신에 제사에 열심을 내는 거야.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열심히 정성을 쏟고 뭔가 행한 거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상 받을만 하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천국 가서 상 많이 받는다. 상급 받잖아. 상급 받잖아. 그게 그냥 아주 입에 붙었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가 들어온 얘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됐는데 뭐 가서 상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지 난 참 알 수가 없어요. 뻔뻔하게 됐지 알겠지. 자꾸만 너희들이 행한 것을 주님께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막 움직여야 된다. 기쁘시게 된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거는 못 깨달아. 그 단순한 걸 못 깨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뒤집어 입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는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긍휼인 거예요. 의의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이죠 그냥 옷도 없이 그냥 홀딱 베겨서 지옥으로 던져버려야지 되는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언감생이 무슨 정성으로 다 하나님을 움직여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네요. 이 바리새인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이거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의인인데 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는 죄인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그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더 큰 복 받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긍휼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려고 막 야단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자라는 걸 알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신자에게만 십자가가 귀한 복음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가 빛나는 좋은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 필요해?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나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악한 자라는 걸 아는 사람만 십자가를 다 바라볼 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아이고 내가 저 때문에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신자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교회는 긍휼이 있는 이들의 모임이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신자의 모임. 그래서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에서만큼은 말이죠. 누가 잘하냐, 누가 높으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저 부자라고 잘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런다면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 심판의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정말 힘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만 보낼까요? 약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약자. 교회에 약자를 보내요. 그 약자를 보면서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너 긍휼이 있나 없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를 확인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교회에 괜히 약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약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약자를 보내갖고 과연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를 물으시고 확인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신자다. 내가 입은 긍휼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 긍휼로 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긍휼로 행하는 게. 긍휼로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로 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99점짜리가 됐든 빵점짜리가 됐든 다 똑같이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99점 맞은 사람도 빵점 맞은 사람도 그저 긍휼만을 바라보고 긍휼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알면.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99점이니까 나는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99점도 소용없다. 빵점만 소용없는 게 아니고 99점이 됐든 빵점이 됐든 긍휼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긍휼로 구원받았어. 긍휼로 천국의 복을 누려요. 그러니 긍휼만 바라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악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시고 저희를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긍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사모를 바람을 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여 대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긍휼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